네, 아까 환영해 주시는데 크다란 화분을 주시면서 환영해 주시는 것 놀랬습니다. 네, 그것만큼이나 보통 이렇게 뭐 플룻 중주하면 한 두세 분 이렇게 나와서 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여러 분 나와서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이렇게 들려줄 줄 몰랐습니다. 이 남다른 스케일의 이 봉두리 교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뭐 2,500만 원짜리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플룻 앙상블의 특별한 그 스케일 있는 연주에 또 우리 성도님들과 더불어 큰 은혜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거는 파워포인트를 준비 안 했는데 한번 좀 성경을 보시고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네, 여기는 성경절이 탁탁 나와요.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근데 15장 21절이 됐네요. 그렇죠? 21장 15절. 네, 읽어주시면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그냥 준비를 안 해도 이렇게 탁탁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 LED 스크린에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제자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그럴진데 우리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사람 없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 그래요? 우리 이렇게 좀 안 넘어가네요. 잠언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이런저런 일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7번 넘어질지라도 했습니다. 7이 무슨 수라 그러죠? 완전수라 그럽니다. 완전수 7처럼 완전히 넘어져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야 하는 곳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7번, 즉 완전히 넘어져 이제는 안 되겠지 하는 곳에서도 끝내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7번, 정말 완전히 넘어져 이젠 망했겠네 하는 곳에서도 우리 다시 일어나 주께서 칭해주시는 귀한 의인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살필 베드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했죠? 네.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했습니다. 정말 완전히 예수님하고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넘어진 베드로였지만 그는 다시 회복되고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랬지요? 베드로에게 있었던, 오늘 회복된 베드로에게 있었던 세 가지를 살피면서 그가 어떻게 회복되고 또 정말 쓰임 받을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의 상태를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모욕했으며 그의 형제들의 불신을 일으켰다. 그들은 베드로가 전에 저희 중에서 가졌던 그 같은 지위를 차지하도록 용납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고 그 자신도 그가 가졌던 신임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다. 7번, 즉 완전히 넘어졌던 사람처럼 이 베드로는 정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야, 예전같이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모든 제자들, 또 그를 알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구까지도, 베드로 그 자신까지도 내가 예전같이 돌아갈 수는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무지 해결될 방법이 없을 것 같은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21장 15절.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나라 말에는 사랑이 한 종류입니다. 사랑 그렇잖아요. 영어에도 러브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는 사랑의 종류가 여러 개가 있대요. 이렇게 정신적인 사랑을 뭐라 그러죠? 플라토닉 러브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육체적인 사랑을 하면 에로스 사상 이래요. 그런데 이 사랑 중에 아가파오 사랑이 있습니다. 좀 글꼴이 깨졌네요. 아가파오인데 아가파오는 이 아가페 사랑 그러잖아요.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은 아가페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가파오는 감정보다는 원칙에 지배되는 사랑, 즉 좀 더 높은 형태의 사랑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근데 필레오 사람도 있었습니다. 필레오는 뭐죠? 요거는 감정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감정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거죠? 이 기복이 있는 거예요. 기복이 있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 주석은, 저희 교회 성경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실까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할 때 아가페오를 사용해서 물어보십니다. 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파오, 즉 원칙적으로 정말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조건 없이 원칙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필레오 사랑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면 뭐예요? 제 사랑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감정에 기복이 있습니다. 좋을 때도 있지만 나쁠 때도 있고 또 괜찮을 때도 있지만 정말 다운될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있는 사랑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아? 정말 필레오해? 하면서 이번엔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 아가페오 하지 않아? 이렇게. 네가 나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두 번째. 네가 나 조건 없이 사랑하지 않아? 아가페오를 다시 물으십니다. 야, 너 조건 없이 사랑할 것 같은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 필레오 합니다. 제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에요. 제 사랑에는 기복이 있어요. 제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에요. 정말 높을 때도 있지만 다운돼가지고 어쩔 수 없을 때가 있어요.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근데 이번엔 달리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던 예수님께서 2번은 아가페오로 묻으시더니 3번째는 다르게 물어보십니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정말 필레오하니? 네가 나를, 세 번째는 너가 정말 나를 감정적으로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사랑이 정말 기복이 있니? 필레오 사랑하니? 달리 물어보세요. 세 번째. 베드로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번에? 필레오로 물어보니 심히 근심하여 가로되 제가 주님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제 사랑은 감정이 있어요. 기복이 있어요. 그런 사랑으로밖에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공공연하게 부인했었다. 예수께서도 3번씩이나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이 날카로운 질문을 그의 상처받은 마음에 화급하게 던짐으로써 그의 사랑과 충성의 보증을 베드로에게서 끌어내셨다. 모인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셨으며 한때 자만스럽던 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셨다. 3번이나 정말 바늘 돋친 화살과 같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나타내 보이셨으며 한때 자만스러웠던 제자가 얼마나 완전히 겸손하게 됐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 베드로의 회개의 깊이를 보여주시면서 내 양을 부탁해, 내 양을 먹여, 이렇게 하시면서 베드로를 다시 사역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에 안 될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의 가정에 포기된 문제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우리 마음에 힘들 것 같은 문제 있습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법 찾아주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도 포기하고 자기도 포기되는 상황이지만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계심을 기억하시고 어떠한 형편에 계시든지 힘과 용기 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 좀 소개해드리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놀라세요. 이렇게 머리가 크잖아요. 벌써 이게 이 큰 머리를 가지고 어떻게. 근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너무 좋은 학교였습니다. 제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려고 그 제가 원주가 고향이니까 원주에 있는 그 원주 36 고등학교에 이제 전학을 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근데 여기 학교 친구들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험을 못 봐도 이 딴 친구들이 전학생 기 살려주려고 시험을 더 못 보는 거예요. 2등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시험 못 봤다 그러면 딴 애들이 더 못 봐주니까 정말 친구들이 그렇게 좋은 친구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시골 생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보고 나도 그럼 농사를 져야겠다.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이렇게 해서 농사를 정말 졌습니다. 오이 농사를 석 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만 원을 벌어. 석 달 했는데 100만 원인 거예요. 이게 차라리 딴 거 하는 게 낫겠더라고요, 정말. 또 느타리 농사를 지으니까 우루과이 라운드? 그런 게 생겨가지고 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때 군대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대 때문에 군대 연기하려고 대학을 좀 다니다가 결국에 이제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이렇게 갔다 오니까 부모님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저희 어머니 보고 대균이는 뭐 하려고 저래? 이렇게 물어보시면 알아서 하겠죠. 이러면서 저를 농사 짓는 것까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제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시고 항상 신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렇게 항상 믿어주신 어머니가 좀 이렇게 뵐 때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갔다 와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좀 바라는 게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얘기가 넌 신앙심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신학을 공부해보면 어떻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1등이었지만 지금은 뭐죠? 농사 짓다가 예전에 제가 아닌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니 소원 한번 좀 드려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학과 시험을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은 없고 당장 어디서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공부를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엉망진창이 된 제 인생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때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 공부를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 성경이랑 영어랑 이제 2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시험 보기 이틀 전에 그 기본교리 27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공부하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시험 보기 이틀 전에. 그리고 거기서 두껍잖아요, 책이.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보니까 히브리어 헬라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교회 그러면 헬라어로 뭐죠? 에클레시아. 오우 하시네요. 그 다음에 침례 그럼 뭐죠? 밥티조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하면 데오프니토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그걸 쭉 읽으면서 그걸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정리했더니 히브리어 헬라어가 A4지 한 장 정도 이렇게 가득 차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거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더니 친구들이 같이 시험 볼 친구들이 오더니 저를 툭 치더니 야, 내가 경쟁자지만 너무 안타깝다 너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야, 이게 신학과 시험을 보려면 뭘 공부하래요? 2300주야를 공부하라는 게 2300주야.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요한계시를 공부하고 그래야지. 야, 이 히브리어 헬라어 이게 나오겠냐? 우리가 배우지도 않았는데. 이거는 가끔 나온대요. 한 몇 년에 한 번. 몇 개? 한 개, 2개 나올까 말까 하다는 거예요. 이건 공부하지 말고 2300주야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정말 이거를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 침례, 밥티조 이렇게 공부하고 이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첫 시험이 영어 시험이 됐습니다. 저는 아예 모를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공부한 지가. 그런데 웬일이에요? 아는 문제가 있어요.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뭘 했어요? 농사를 졌잖아요. 이게 농사 짓던 손으로 이 오해 그 펜을 집어가지고 옆에 OMR 카드라는 데다가 이제 A, B, C, D 중에 이렇게 푼 거를 옮겨놔야 되거든요. 농사 짓던 손이 펜을 잡으니까 손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 그래서 1번에 C 이렇게 옮기는데 이게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또 3번쯤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밀려 쓴 것 같아요.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제 어르신들이 운전면허 가서 왜 떨어지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이 푸는 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옮겨 적는데 힘들더라고요, 이게. 와,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풀다 보니까 옮겨 적는데 밀려 쓰는 것 같고, 이게 제대로 마크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 적는 거 씨름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5분 남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시험을 봐가지고 이 시험 시간이 그렇게 짧은 걸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5분 남았는데. 그래도 제가 전교 1등 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 찍어야지. 그냥 빈칸으로 낼 수 있나? 근데 A, B, C, D 중에 뭘로 찍으면 좋을까요? C. 정말 그럼 시험을 봤을 때 붙으실 것 같아요. C. 제가 이렇게 그걸 딱 보는 순간 정말 꼭 붙고 싶은 거예요. 꼭 붙고 싶은 거예요. 이게 빈칸을 보니까. 그래서 꼭부터 이 하늘의 음성인가 보다 해가지고 C는 뭐예요? 콕 발음이 나잖아요. B는 뭐예요? 부 발음이 나고 D는 뭐예요? 터 발음이 나고 꼭 붙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 그대로 썼습니다. 꼭부터 C, B, D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났다니까 더 붙고 싶은 거예요. 정말 꼭 붙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을까요? 모르겠다. 꼭 붙어라 해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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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더 붙고 싶은 거예요. 더.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모르겠다. 꼭 붙어라 그래서 꼭 붙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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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D 이렇게 쓰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나왔는데, 그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친구들이 같이 시험을 봤습니다. 뭐 하학내 오시즌 이런 애라고 같이 봤는데, 뭐 하버드 대학에 이게 전액 장학금으로 갈까, 영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답이 좀 이상하지 않니? 응? 왜 답이 왜 그래? 그 C가 왜 이렇게 답이 많은 거야? 응? 맨 끝에는 전부 다 C더라, C. 제가 영어 시험을 우수하게 치렀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간이 냈습니다. 안타까운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렵게 났는가 보다. 근데 제가 시험 문제를 풀면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한 50문제 나왔는데요. 40문제 이상 히브리어 헬라어만 나온 거예요. 틀릴 수가 없더라고. 공부를 이것만 했으니까 헷갈릴 게 없어요.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 침례, 밥대조. 그것만 나온 거예요. 그것만. 정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안 될 것 같고 딴 사람도 안 될 것 같고 누구도 안 될 것 같았는데 그 시험에 합격을 했고 지금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인생 함부로 결론 낼 게 아니더라고요. 자신도 안 될 것 같고 남들도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 계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좋아하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프리티 우먼이라고 리차드 기어하고 줄리아 로버츠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이 줄리아 로버츠가 결의의 창녀로 나와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 리차드 기어를 만난 것입니다. 훈남, 이 멋있는 남자. 백마탄 왕자처럼 리무진을 타고 가고 있는 이 사람하고 만나서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근데 줄리아 로버츠 옷이 뭐예요? 이 창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무시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더니 리차드 기어가 이렇게 카드를 줍니다. 옷 좀 사라고. 그래서 카드를 들고 옷가게를 갔는데 이 문턱이 너무 높은 거죠. 거기가. 이렇게 창녀 입을 옷을 입은 그 줄리아 로버츠를 보더니 당신한테는 팔 옷이 없어. 그리고 그냥 뭐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그냥 옷을 못 사고 돌아왔습니다. 이 사실을 안 리차드 기어 어떻게 했을까요? 그 프리티 우먼이라는 주제가가 흐르는 가운데 그냥 그 일대 모든 가게를 폭풍 쇼핑합니다. 프리티 우먼 뚜루루루 하면서 쫙 이렇게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 줄리아 로버츠를 망신준 가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다른 가게에서 폭풍 쇼핑을 하면서 그 가게를 안 들리는데 그 가게의 점원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러움과 어떻게 희한하다. 이 오묘한 표정을 짓는데 그 줄리아 로버츠를 망신쓴 그 점원의 표정을 보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이게 복음의 영광인 거예요. 줄리아 로버츠라는 거리의 창녀에게도 누가 있으니까? 리처드 기어가 있으니까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물며 우주의 왕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라도? 저는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중 하나 있는데 노래 하나 이렇게 부르고 싶네요. 제가 노래 못하는데 오늘 참 그런 그런 노래가 있어요. 이렇게 주의 이름 송축하리 주의 이름 송축하리 지존하신 주의 이름 찬양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영광스런 주의 이름 찬양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 그곳에 달려간 자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가 되십니다. 그곳에 달려간 사람은 안전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루가 되십니다. 그곳에 달려간 자 반드시 일어서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베드로 같은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고 7번 넘어진 사람도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시면서 우리 어떤 형편에 계시든지 힘과 용기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가 있었을까요? 또 현재형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는 현재형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시대의 소망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은 깊은 의미가 있었다. 그분은 제자 되는 일과 봉사하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필수적인 자격이다. 비록 베드로가 다른 모든 것은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주의 양떼를 돌볼 충실한 목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지식과 박의 정신과 달변과 감사하는 마음과 열심히 다 선한 사업의 성공에 도움이 되지만은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교회의 목사로서의 사업은 실패하고 만다. 우리 하나님을 위한 사역에 필수적인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지요? 사랑입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사랑입니다. 유일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왔다 갔다 하는 사랑, 왔다 갔다 하는 사랑. 근데 보시죠. 이 필로인데요. 이거 헬라가 깨졌습니다. 이건 필로. 이 보면은 이게 특별하게 이게 헬라어는 영어하고 좀 비스무리하게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뀝니다. 우리 공들이 교회는 훌륭한 교회니까 똑똑한 교회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다음에 뭐가 나오죠? 영어 아 다음에 뭘 써야 돼요? M, 그쵸? I, M 이렇게 써야 됩니다. U 다음에 뭘 쓰죠? 그걸 어떻게 아시네요? 대단하시네요. U 다음에 R을 쓰죠. V 다음에 뭘 써요? V 다음엔 똑같이 R을 쓰죠.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뀝니다. 헬라어도 그래요. 헬라어는 항상 이 주어에 따라서 동사가 바뀝니다. 그것처럼 또 시제에 따라서도 동사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동사를 딱 보면 이게 이걸 갖고 요건 1인칭이구나 2인칭이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또 이걸 딱 보면 주어를 안 써도 이게 뭐 몇 인칭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파싱 시험 본다 그래요. 그래서 신학과생들이 머리가 아픈 게 이게 파싱 시험 보고 할 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딱 보면 이게 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싱 시험 보면 이게 어떤 형태로 쓰냐 하면 이 필로, 베드로의 사랑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동사고 동사인지 알아요. 또 능동태인지 압니다. 단수인지 압니다. 1인칭인지 알아요. 그리고 뭔지 알아요? 현재형인지 딱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어떤 사랑이었다고요? 현재형 사랑인 거예요. 성재형 사랑. 예전에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무관심? 뭐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게 요즘에 또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뭔데요? 그랬더니 요즘은 사랑의 반대말은 사랑했었노라래요. 사랑했었노라. 베드로는 죄를 지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변덕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부족할지라도 현재형으로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과거에 사랑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님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오약봉 밑에서 주님 뜨겁게 사랑했었다는 거예요. 군대 갔을 때 충성 다했다는 거예요. 천명성교서 갔을 때 아주 뜨거웠대요. 제가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하여간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계실 때 아주 제가 날라다녔다는 거예요. 이 교회 건축할 때 그냥 제가 등짐 지고 그냥 사랑 때문에 어쩔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여간 별로 신뢰는 안 가는데 어찌된 일인지 모든 성도들이 예전에는 주님 사랑했답니다. 예전에는. 그런데 베드로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부족하지만 주님과의
찬란했던 과거를 추억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현재형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과거에 찬란했던 때가 아니라, 과거에 잘 나갔던 때가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현재형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거를 추억하는 것만큼이나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다음에 뭐뭐 할 거야 라고 미래를 기약하는 것입니다. 취직 좀 하고 주님 사랑할게요. 돈 좀 벌고 더 크게 사랑할게요. 일단 결혼이나 좀 하고 좀 사랑할게요. 이 문제 좀 해결되고 사랑할게요. 우리 애 좀 이렇게 좀 학교 좀 가고 좀 사랑할게요. 우리 손자 좀 이렇게 좀 봐주고 좀 사랑할게요. 미안하지만 별 오는 제사에 물도 못 떠놓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고 난 다음이 아니라 문제 있는 그대로 지금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쁜 일 끝내고가 아니라 바쁘면 바쁜 대로 우리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처럼 화려했던 과거를 추억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다고 더 나을 것 같은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지금 충성하고 지금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었던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에게는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파워포인트가 안 나오겠네요. 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아, 여기 나왔네요. 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불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팔을 벌려가지고 원치 않은 곳에 이렇게 갈 거야. 찝찝한 얘기를 한 거예요. 뭔가 불길한 앞날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계시를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깨름직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뭔가 좋지 않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런 계시를 받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하여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하여 어떤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그 계시로 인해서 낙담하지 않았다. 그는 주를 위해서 어떠한 죽음이라도 단 마음으로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다. 베드로는 어려움을 보여주니 오히려 충성을 맹세한 것입니다. 근데 무당 푸닥거리 하는 거 보시면 어떠신가요, 여러분? 무당들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미래를 보여줍니다. 그러면 미래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별의별 짓을 다 합니다. 물에 안 가고, 뭐 부적 가지고 다니고, 굿하고, 뭐 이사, 뭐 손 없는 날 이사하고, 여기 이사 심사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언제 이사하죠? 싼 날 이사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 손 없는 날 이사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순탄한 길 가고 어려움 피하기 위해서 못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사명이고 오름이고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어렵지 않고 편하면 최고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어려움 보여주니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했다고요? 감수하겠다. 내가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어려움 보여지는데,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내가 감수하겠다. 베드로, 그는 감정이 있던 사람이지만 그런 고백을, 그런 생각을 가슴에 품은 것입니다. 저도 벌써 목회를 여러 해 했습니다. 예전엔 멋모르게 했다면 이젠 좀 예전에 보지 못한 그 문제들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이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고집불통에 속은 얼마나 이게 적은지. 목사님들의 유머가 있습니다. 목사님들끼리만 하는 유머가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나라를 안 가겠다고. 그래서, 목사님 왜 하늘나라를 안 가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라고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요한계시록에
하늘에 그 장로가 나옵니다. 몇 장로가 나오죠? 24장로가 나와요. 하늘에는 24명의 장로가 있다고. 지금 10명 장로도 힘든데 24명 난 싫다고. 하늘나라 그 24명의 장로가 있어서는 안 간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그냥 유머예요. 하여간 이 교회는 아니겠지만 참 장로님들 중에서도 독특하신 장로님들이 여러 계십니다. 아, 정말 오죽하면 24 장로가 있다고 24 장로가 있다고 안 간대잖아요. 하늘나라를. 얼마나 이게 기상하면. 근데 집사님들도 웃을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사님들도 정말 이상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정말 별것도 아닌 거에 삐져요. 별것도 아닌 것도 말을 못 하겠어요. 말을. 뭐 별것도 아닌 거에 삐지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기적이에요.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가 뭐 그러는데 정말 집사님들이 밴댕이 소갈딱지 비스무리합니다. 이렇게 잘 삐지고 뭐 토라지고 괜히 오해하고. 저는 이게 처음 목회할 때는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 가면 좀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빨리 좀 옮겨주세요.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더 심해요. 더 심해요. 더 심해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이제 제가 여러 교회 다니잖아요. 다녔더니 교회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제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보여지고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그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고 생각했던 그 베드로의 마음이 저의 마음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저는 청년 담당 목회에도 여러 해를 했었습니다. 전 교회의 사명이 이 시대 안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승돼야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청년사역이 중요해서 이렇게 하는데 막상 해보면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청년들을 뭐라 그러죠? 새벽 이슬 같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햇볕 조금 나가지고 목마르면 다 사라져요. 바람 조금 불어서 흔들리면 청년들은 수룩 사라집니다. 그냥 정말 새벽 이슬 같아요. 뭐 이렇게 그냥 새벽에만 잠깐 있고 없어요. 그냥 어떻게 된 게. 제가 청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은 정말 거지 같아. 거지 같아. 어떻게 된 게. 그냥 필요할 때는 어디 가고 뭐예요? 뭐 먹을 때는 와요. 이렇게. 나 정말 거지 같다 니네 정말 이런 생각을 해요. 청년 젊은이 사역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보게 되니까 제가 청년을 너무 좋아하지만 막상 하라고 그러면 또 주춤해지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의 마음, 제 마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합니다. 어떠한 죽음이라도 어떠한 미래가 불길한 미래가 있더라도 힘든 미래가 있더라도 그 어려움 앞에서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이 베드로의 마음 저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고 있죠. 저는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주춤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와 같이 어려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감내하는 성도들의 모습 이렇게 뵈면서 참 존경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여러 장로님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몇 년 다니셨는데 또 몇십 년 다니셨는데 그 장로의 직임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그 희생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로의 직임을 맡아주시고 계시고 장로라 호칭되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음을 인해 감사합니다. 집사님들 온갖 굳은 일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아직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들의 모습 또 힘든 일이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맡으신 분이 있음을 인해 저는 감사합니다. 수석 집사님 얼마나 어렵습니까? 좀 많은 교회는 수석 집사를 못 뽑아서 직원의 선정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수석 집사가 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누구신가요? 없는가요? 야, 안교장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매일 정말 고민입니다. 안교장 맡으면 어떤 일을 하는지 뻔히 알아요. 근데 올해 안교장이 뽑혔습니까? 안 뽑혔군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나. 뽑혔나요? 누구신가요?
빤히 보이는데 그거 고생할 걸 그거 왜 맡으셨나요?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기꺼이 맡아주시는 저런 마음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 선교회장이 계신가요? 누구신가요? 계시군요. 어딘가에. 그렇죠. 여기 계시는군요. 선교도 안 되는데 그거 왜 맡으셨습니까? 이렇게 얼마나 얼마나 부담되시겠어요. 얼마나 이거 괜히 내 책임 같기도 하고 안 되면 이게 뭐 문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부담스러운 자리를 사표 안 쓰고 이렇게 갖고 계신 거예요.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 학생들이 많이 있네요. 청년들이 그지 같다면 학생들은 저 상그지예요. 상그지. 저도 학생 자녀를 키우지만 이 학생들은 어떻게 할지 정말 대책이 안 서요. 대책이. 북한 애들이 못 쳐들어온다면서 왜 못 쳐들어오냐 그랬더니 뭐 중학교 2학년생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대. 난 정말 북한 사람도 무서워할 정도로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모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학생들을 책임져주고 계시는 분들이 이 교회에 있음을 인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안식일 교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 아십니다. 시험 보는 거 어렵습니다. 음식 먹는 거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이 훨씬 어렵습니다. 거기에 여러 좋지 않은 시선들까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다 보이고 예상되지만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그 자리를 감당하고 계신 그 귀한 모습 보면서 정말 머리가 숙여집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어려움 보여줘도 도망 안 가는 마음, 어려움 보고도 충성하는 그 베드로의 귀한 마음, 우리의 사역이 마치는 그날까지 우리의 마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기도 안 될 것 같고 남들도 포기한 것 같은 베드로는 회복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는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부족했지만 현재형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보고도 충성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귀한 마음, 오늘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 되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